토헤넴의 시간을 잘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죽을 병에 걸렸나? 또 왜 선량한 사람이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또 믿음 좋은 가정에서 왜 저런 시련이 있는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 욥의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자꾸만 원인을 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가 통치할 때 갈릴리에서 아마 학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기였던 것 같은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1년에 3차례씩. 그래서 어떤 때는 절기 때 양을 잡을 때 22만 마리 양을 잡았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그 막 피가 가득 흐를 정도로, 근데 거기에 피를 섞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명절 기간에 학살했다라는 거죠. 짐승의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 막 섞였다. 학살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저항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항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아마도 기대하기로는 민족적인 어떤 시각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를 나무라 주기를 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또 학살당한 사람이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빌라도를 비난하든지 아니면 니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로서 뭐 저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객관이죠, 객관. 우리가 객관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객관이라는 것이 한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풀면 뭐죠? 객. 손님의 눈이죠. 객관. 손님의 눈 아니에요? 손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우리 객관 되게 좋아하는데 뭐든지 손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나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구경꾼의 눈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객관이 아니라 주관, 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죽었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찾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시사성이 있는 또 하나 사건을 얘기합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이에요. 아마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가 보죠. 그래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것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시키라. 왜 나는 죽지 않았나? 이걸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될 때 이게 손님의 눈을 가지고 잠깐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항상 나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죠?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쭉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안 생겨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주인이 찍어내버리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농부가 뭐라 그러죠? 1년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주어진 1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어진 1년이에요. 다시 주어진 1년. 뭐 해야 됩니까?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면 오늘 적용 메시지 첫 번째 이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1년이죠. 시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시간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 그게 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이라 그래요. 뭐 들어봤죠?
내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주어진 1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70이요 80이잖아요. 뭐 사건 사고 나면 더 빨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주어진 기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시간 앞에 섰을 때만 내가 누군지를 물어요. 시간 앞에 섰을 때만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돈 앞에 서면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권력 앞에 서면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인기 앞에 서면은 정신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기 찾아다니느라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요. 이거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중독돼서 살아간다고. 근데 묘한 게 뭐냐 하면 시간 앞에 서면은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시간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중독된다니까요. 톡시시티라 그러죠. 이게 중독이다 그러죠. 독이 다 퍼져가지고 이게 죽는지도 모른다고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시간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시 주어진 1년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나를 인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 영혼을 인식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아니에요. 시간 앞에 제한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를 인식하게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난 티끌이라는 거.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시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나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나의 뭐라는 거죠? 나의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 티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좀 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단한지 알아요? 누가 이렇게 호흡을 딱 막아가지고 한 5분만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목적은 겸손함이에요. 시간 앞에 선다는 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에 서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아니 모든 해석을 갖다가 사건 사고를 다 나에게만 적용하면 너무 개인적인 접근 아니냐? 예, 맞습니다. 개인적인 접근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적인 접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 인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야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되지 아니하고는 중독된 사람의 인생이라니까요.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거 떠드는 거예요. 선을 외친다고 선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있을 법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가슴에 와닿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앞에 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욥을 보십시오. 욥의 시련의 목적이 뭐예요? 시간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난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앞에 서고 죽음 앞에 서고, 그때 하나님 진짜 만나잖아요. 전도서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장 12장 1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해. 죽기 직전이 되기 전에 그렇게 먼저 하라고요. 그래야 시간 앞에 서야지만 청년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자기를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한적인 시간 앞에 서야만 비로소 내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돼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독됐으니까 해독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시비 걸죠.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어떤 데 더러운 게 다 있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세계관. 그러니까 개똥철학이 다 있다고,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거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빼내는 시간이 모세의 시간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거 다 빼내라고 시간 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자기 생각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해독 과정, 이 빼내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장 모델이 나오죠. 회당장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나를 베푸시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원래 안식의 목적이 뭡니까? 안식일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한번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개념에서는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니까 복된 날이다. 복 주시는 날이다. 복이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그래서 구약은 복이라 그러고 신약은 은혜라 그러고 그 공급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식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 가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해방되는 거라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어서 해방시켰다고.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8년 동안 이게 꼬부러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받고 은혜 받고. 구원이 뭐예요? 꼬부러져 있으면 펴지는 거죠. 병 들었으면은 병이 낫는 거죠. 가난하면 그저 먹고 살게 만드는 거죠. 그 취업의 길이 막혔으면 취업의 길이 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 갈 백성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안식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꼬부러져 있는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안식이 필요한 거죠. 안식에 뭐 해야 됩니까? 그래야금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런데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여자는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죠. 안식일은 복 주시고 안식일은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게 해방 아니에요. 근데 회장장은 화를 냈답니다. 화를 내면 누구에게 화를 냈겠어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화를 낸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화를 냈대요. 왜 그러냐면 야 이렇게 고침받으려고 그러면은 6일 동안 와서 고침받지 왜 안식일에 와가지고 고침받느냐? 일하지 않아야 될 안식일에 고침받냐? 그러니까 고침받는 것조차 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그죠? 안식일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러죠?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뭐냐 하면 일 안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나오죠. 일 안 하는 거.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축복이란 개념도 이해를 못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구원이란 개념도 이해를 못하고 이건 뭐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통으로 쭉 내려왔거든요. 잘못된 거지만 뭐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틀에 맞지 않냐니까 무리들에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화를 못 내고 그죠? 무리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지금 왔냐고.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안식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 안식일에 그 소나 뭐 양 같은 거 물 먹이지 않느냐, 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그게 복이고 그게 구원 아니에요. 짐승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사람한테 그거 안 하냐는 거예요. 18년 동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복 주고 구원시켜 준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기뻐해야지. 이걸 화를 내? 네 개똥철학에 맞지 않는다가 이거 화를 내? 요배 친구들 똑같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 뭐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거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는 거죠. 이런 깡통들이 어딨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이에요. 맞지도 않는 거 붙들고 그게 맞는지 알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의 회복, 리스토어라고 그러죠. 리스토어. 이게 회복시키는 사역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아픈데 딱 고쳐주고 문제 있는 거 딱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인 치료를 해줄 때가 되게 많이 있다. 원인 치료. 여러분 한의학 같은 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오른쪽 아파서 잘 못 쓰겠다 그래 자꾸 왼쪽을 치료해요. 이유가 뭐냐? 왼쪽이 아프기 때문에 오른쪽을 많이 쓴 거래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프지만 실제로 원인은 왼쪽에 있다. 알 듯 모를 듯한 이상한 소리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서 가는데 이게 목이 아픈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잖아요. 진짜 무릎이 아픈 거래요.
무릎이 뭐 퇴행성 관절염 뭐 이렇게 돼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무릎이 아프니까 아프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니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어디가 아프냐? 골반이 아파요. 골반이 아프니까 또 골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잠깐만 하다 보니까 허리를 쓰잖아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안 쓰려고 잠깐만 노력하다 보니까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어깨를 안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 왜 와요? 목이 아프다고 와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다루고 있죠? 무릎을 다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종적인 걸 들고 나와요. 하나님 목이 결립니다.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목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은 목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잠깐만 무릎 같은 데 건들고요. 골반 같은 데 건들고 그래요. 그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 아프다니까요. 안 아픈 게 아니고 목이 너무 아프니까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료가 되면 전체가 다 치료가 되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원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기는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죄져도 뭐 죄가 뭐 아픈가요? 그죠? 그래서 결과로서 우리가 괴로운 그런 어떤 외적인 것만 가지고 외치죠. 근데 주님 뭘 달아요? 거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원인 치료.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광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접했던 게 뭐냐면 사흘 동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갑니다.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갈 때 마라라는 거.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쓰다는 거죠. 쓴물이 나는 거라고. bitter water, bitter water, bitter water. 쓴물. 우린 쓴물 그래가지고 이게 물이 맛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또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시에 거기 있는 물들을 보면은 이 물 가운데 이렇게 미네랄 워터 중에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간 게 있대요. 칼슘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고 적당하게 마그네슘도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은 미네랄 워터이기 때문에 좋대요.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사해 지역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증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농도가 진할 수 있죠. 그래서 고칼슘, 고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물을 먹으면요 토하게 된대요. 먹으면 토한대요. 그러니까 마라의 물, 쓴물은 어떻게 보면 쓰다가 아니라 먹긴 먹어요. 먹었는데 어디서 쓰냐면 입에서 쓰기보다는 속에서 쓴 거예요. 속에서 써가지고 부글부글 해가지고 토하게 만드는 물이에요. 그게 쓴물이라고. 먹고 토하게 만드는 물. 잠깐 토하게 만드는 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토하게 만드는 물, 흡수가 안 되고 토하게 만드는 물을 먹게 만드셨을까요? 우연히? 아니죠. 모세가 인도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인도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토해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라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기준이 없죠. 부정한 거, 정결한 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애굽적인 거 다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 그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 되는 언약식이 있는 거 아시죠? 19장 되기 이전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토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이 토해낸다라는 것과 요즘 현대어로 제일 비슷한 게 디톡스. 디톡스가 뭐예요? 해독작용.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는 거라며요. 뭐 그런 거 먹대? 뭐 디톡스라 그래서 뭐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여드름 나는 것도 없어지고 뭐 피부병도 없어지고 간지럼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디톡스 해보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독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속을 망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좋은 거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마라로 이끄셔서 쓴물 가운데 마시면 토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게 마셔야 돼.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물론 거기 나무 던져가지고 이제 마시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가가지고 12나무가 있고, 그죠? 70개, 12샘이 있고 70개의 나무가 있는 뭐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거죠. 생수로 퍼먹이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치유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리스토링 그러면은 이거예요. 토함이 있고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이끄실 때 어떤 땐 그러죠. 왜 나를 갖다가 믿는데 왜 이런 데를 이끄시지? 초신자들 그럴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반드시 뭐 이렇게 내시경 할 때도 뭐 대장 내시경 할 때도 이렇게 먹고 다 빼내는 거 하잖아요, 그죠? 디톡스 빼내는 거예요. 다 토하게 만드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분은 남자친구가 최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친구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여자친구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저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채워집니까? 그거 가짜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짜일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헤어지게 만들어요. 헤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디톡스. 토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럼 뭐 괴롭지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다 토해내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예수님으로 채우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의 운물에 빠져가지고 사업이라는 물에 빠져가지고 사업밖에 몰라요. 뭐 주일성도 못하고 돈 버는 게 정신없이 간다고. 그게 지금 중독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썩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다 토하게 나버리는 거예요. 다 토하게. 아무것도 없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아있은 물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니까요. 토해내는 과정, 토소라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자기가 의지하는 거 있죠. 의지할 게 아닌데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말아있은 물을 마셔가지고 다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토해내게. 그리고 예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죠.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기보다도 자꾸 토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비로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해냄의 과정, 이건 해독 과정이에요. 이건 디톡스예요. 지금 이 회당장이 못한 게 뭐예요? 토해내는 과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 구원의 역사,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회당장같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아있은 물이 필요합니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죠. 비움 다음에 채움, 그 다음에 나눔이죠.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회당장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다. 두 가지 얘기했죠. 겨자씨 같다. 작은 생명이 있으니까 작은데 엄청 커지는 거. 누룩 같다. 이게 뭐 소다 아니었어요? 베이킹 소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많은데 이 베이킹 파우더 소다라고 그러나요? 뭐 파우더 그런 거 집어넣으면 누룩 집어넣으면 영향력 다 퍼지지 않느냐. 잘 봐라. 이렇게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크기 문제예요. 작은 겨자씨가 엄청난 나무가 되고 미량의 누룩이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기 갖고 싸우지 말고 잘 토해내고 생명 품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을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메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객관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의 눈으로만 잠깐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건 사고 벌어지는 모든 일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1년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간 앞에 서면은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1차적인 거. 그래서 해독 작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해독시켜 주십니다. 광야의 첫 번째 길이 토해냄이에요. 토해냄의 시간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엘림으로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나눔이 있는, 나눔이 뭐예요? 그 부흥이죠. 겨자씨의 부흥, 누룩의 부흥, 그런 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